함께 사도신경을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매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시자마자 5장 리포트를 써오라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냥 이 주제에 대한 아무거나 5장 써와라 라는 과제에 불만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해 주시며 주제에 맞는 디테일한 과제를 주셨던 예전 선생님들과 비교하며 이 선생님은 너무 대충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주신 과제와 선생님이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 불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을 판단하고 있는 저에게는 그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 없었을까요? 저에게는 그 선생님과 같았던 모습이 정말 많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은 그 선생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불성실하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티, 그 작은 실수를 보고 판단하면서 나의 큰 죄와 흠은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 다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선생님의 작은 티에 욕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나에게 있는 더 악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상황 탓하면서, 이 코로나 탓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진 않은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이 코로나 기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들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욕심을 내려놓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있는 들보, 우리 죄를 깨닫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주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진실되게 예수님만 찾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께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에 점점 더 세상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욕심들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중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장소에서나 있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비전 나라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비전 나라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구원으로 받는 오직 구원의 주님만 우리의 구주로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주로 믿는 오직 주님만 우리의 믿음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어떠한 믿음에서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비전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도와주세요. 고생하시는 우리 비전나라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여기며 하루하루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더욱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잘 지냈습니까? 먼저 광고 한마디 좀 드리자면 우리 세연 선생님께서 지난주죠. 세연 선생님께서 발리에 있는 모 호텔로 인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발리에 가는 친구들 있으면 나중에 연락해 보세요. 거기서 만나서 또 얼굴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이 팔려간 나라,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나도 모르는 곳에 내가 끌려갔다, 그리고 팔렸다, 노예가 되었다. 그것은 인생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망한 줄 알았으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다 끝나버린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은 포기라는 것을 할 때에 포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는 언제냐면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인 것처럼 요셉의 삶도 그냥 다 끝내버리는,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의 삶이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인생이 전개되고 있는 요셉의 삶이죠. 자,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100%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이 모든 것은 나의 계획이다. 좀 참아라. 노예가 좀 되고 감옥도 가라. 그런데 나중에 다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의 결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왜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은 언제 볼 수 있는 건지, 그냥 이렇게 인생을 노예로 살다가 끝나야 되는 것은 아닌 건지,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때를 만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을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지, 왜 내가 이런 슬픔을 만났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났어요? 왜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났을까요? 그것은 그 이후에 만날 골리앗, 그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위한 그 준비 작업으로 사자와 곰을 다윗이 만난 거잖아요. 마찬가지,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괴로운 일들에 있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계획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신앙인의 태도고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얼만큼 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더 지나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스스로가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에이, 이러면 노예 생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탈출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죽거나, 이런 일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묵묵히 했어요. 노예라면 노예의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으면 그냥 죄수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난 그 인생, 자기에게 나타난 그 문제들, 그 상황들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언제 한번 내가 저 주인을 죽여야지 이러면서 막 음모를 꾸미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형들을 계속 증오하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막 다크서클 막 내려오고, 막 언제 내가 찾아가가지고 저 형들을 내가 한번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이 시간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붙잡음, 이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상황 끄트머리에 우리 주님의 영광 받으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붙잡음, 이것이 있어야 지금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동행하십시오. 요셉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무엇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은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내가 어떤 것을 기준 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준 삼았다면 모든 선택은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친구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친구를 선택할 때, 또는 식사 메뉴를 선택할 때, 또 누군가에게 문자나 또는 연락을 할 때 어떤 단어들을 쓰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단어를 쓰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친구를 선택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타인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으로 문자를 보냅니까? 아니면 내 마음으로 보냅니까? 메뉴를 고를 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고릅니까?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을 고릅니까? 친구를 선택할 때에도 나에게 필요한 친구를 고릅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릅니까?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판단 기준, 선택 기준은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예로 팔려갈 때 고통스러웠지만 인생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노예라는 것은 인격이 완전 상실된 상태잖아요. 그냥 말하는 짐승이잖아요. 말하는 짐승. 그러니까 수치도 인격도 없는 그를 얼마나 막대했을까요? 무슨 꿈이 필요하고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냥 짐승처럼 그냥 사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 날마다 밤잠 설쳐가며 형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까 죽일까라고 고민하면서 밤잠 설쳐가지 않았던 것. 감옥에 사형수로 들어가서 이제 언제 죽을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그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아까 친구 얘기를 하다 좀 말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친구를 선택할 때에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를 고른다? 그것이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친구로 삼아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볼 때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죽은 줄 알고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왜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 나한테 필요가 없거든. 나한테 해만 끼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와서 살펴보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주변에 있는 그 이제 사람이 쉴 수 있을 만한 곳에다가 눕혀놓고 이 사람을 돌보아줘라. 이 사람을 고쳐줘라. 내가 돌아와서 돈을 다 지불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웃입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삼는 게 아니라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는 이게 친구예요.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기준을 성경에 두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에게 도움이 되면 친구하고 도움 안 되면 친구 안 하고 나랑 좀 잘 맞으면 친구하고 안 맞으면 그냥 내버리고.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이거는. 자, 요셉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요셉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았을 겁니다. 아니면 도망치거나 아니면 집에서 막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그러다 잘못했겠죠. 그러나 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지 않은 이유는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과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39장 창세기 39장 23절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이었더라. 여러분, 죄수가 왔거든요. 근데 죄수한테 뭘 일을 맡겼어요. 맡기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요? 성실하고 착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맡겼어요. 근데 보세요. 일을 맡기고 나서 간수장이 너 일했어 안 했어? 어떻게 했어? 내가 하라는 거 다 했어? 이렇게 감시하지 않고 그냥 맡긴 것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완전 믿었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 간수장으로 하여금 믿음을 완전히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그렇게 막 함부로 욕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비관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왔지만 그래도 간수장이 전부를 다 맡길 정도로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고 온전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근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동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형통,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후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딱 쓰겠습니다. 후가시, 하여튼 간에 이 후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누굴 봤을 때 이야, 저 사람은 진짜 뭐가 뒤에서 빛이 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뭐라고 설명을 못하는데 하여튼 딱 보면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마치 이런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으므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간수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확실하게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100%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형수로 잡혀왔지만 요셉에게 다른 죄수들도 맡기고 심지어 감옥 열쇠도 맡겼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의심 한 개도 받지 않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요셉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런 요셉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런 요셉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이런 요셉과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대답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요셉과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 12장 2절에 가보면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란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는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이루어내는 그런 열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받으려면, 이 약속이 내 약속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속이 내 약속으로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도요, 자 보세요, 우리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약속이 내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이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자기 약속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 1리터, 그러니까 우유곽 큰 거 있죠. 그 우유곽 큰 거에 가득 담겨 있는 그것을 받아내려면 얼마나 크기의 그릇이어야 될까요? 1리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2리터, 3리터짜리 그릇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맞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만큼 받을 수 있고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릇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준비하느냐,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위치에 맞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게임으로 시간 다 보내고, 오늘도 영화보다 시간 다 날아가고, 오늘도 유튜브 하다 시간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또는 뭐 바깥에 혼자 나가서 뭐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하여튼 뭐 그러다가 시간 다 날아가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쓸까요, 이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지점이자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출발 지점이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노예로 끌려갔지만, 감옥에 갔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닥친 일들만 보고 인생을 비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렸다면, 포기한 상태로 그냥 막 살았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12장에 하신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출발점을 요셉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야곱, 자기 아버지죠,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일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미 다 죽었겠죠. 요셉은 준비되고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결국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계약서가 바로 요셉인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들이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그리고 이삭이 그 삶을 지켜냈던 일들, 그리고 또 야곱이 그 삶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냈던 것들, 그리고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각자의 삶이지만 그 각자가 모여서 큰 그림이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삶이라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다, 그냥 내 인생 살다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과 또 저 사람의 인생과 저 사람의 인생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나중에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 큰 그림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될 그 큰 그림 속의 하나의 조각 퍼즐입니다. 그 퍼즐들이 모여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큰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되길 바랍니다. 준비되어지길 원해요. 이 방학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아직도 계획을 짜지 않았다면 다시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그거 실천하세요.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제 이 예배 끝날 거죠? 좀 이제 예배 끝날 거죠? 그럼 예배 끝나고 뭐 할 거예요? 뭐 계획하고 계세요? 당장 그거 접으세요. 알겠어요? 접으시고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다 짜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간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다시 타임 테이블을 짜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러분 타임 테이블 다 짜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싶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이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그 요셉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방학을 어떻게 채울 거냐?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거냐? 이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결정하시고 이 방학을, 또는 방학이 끝난 친구들도 있죠. 예, 방학이 끝난 친구들은 이 일과가 시작되는, 이 학기가 시작되는 이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개의 그냥 한 명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 또 저 사람의 삶을 통해, 또 저 사람의 삶을 통해 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
내가 그 퍼즐에 끼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퍼즐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한 노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또한 이 몸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예, 소그룹 인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낼 텐데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들어가셔서 같이 소그룹 모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던 그 인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몇몇 분들이 한국으로 뿔랑하는 바람에 새롭게 이제 리더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우리가 제비뽑기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각자 집에 있다 보니까 그걸 못 해가지고 저희가 교회에서 임의로 그룹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여러분 마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눔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서로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발리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세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연 선생님이 맡았던 바는 이제 우리 세라 선생님이 다시 맡고 있는데 우리 세라 선생님도 잘 협력해 주셔서 같이 우리 비전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